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눈까지 와서 교회 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뉴호프 미국 교인들은 오늘 또 눈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된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세계와 또 저희가 살아가는 미국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다. 또 인간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고대 시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때 재난을 두려워하던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또 하나님도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야만 시대의 고대 설화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인간 위주의 편리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즐기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 그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미개인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은 자연 발생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도 육체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남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 삶의 방식이 여자의 삶의 방식이면 여자로 인정해야 된다. 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삶에 지향하는 그 태도가 남성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는 남성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섹슈얼리티라 그렇게 성 정체성을 나누지 않고 젠더다. 요즘에는 젠더라는 말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기의 성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탈선과 타락으로 인간이 변질시켰기에 온전하지 못한 돌연변이적인 유전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또는 미숙가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신앙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심판하고 마감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모두 다 부정되어지고 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으라 인류에게 경종을 주시는 그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가 창세기를 기록한 그 시대에 인간 능력의 한계 안에 가장 적절하게 나타난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가늠해 보는 겁니다. 100년 전쯤에 기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 수정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 당시 사람과 사람이 실시간에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과 동물이 아닌 기계로 작동하고 움직이는 기차, 자동차, 그걸 보고 혀를 내둘렀을 때가 바로 100년 전쯤 되는데 이제는 사람도 없이 기계가 자율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인간이 현대적인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기독교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행복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또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도전을 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혼돈을 주는 현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보수 신앙을 가진 우리 한인 크리스찬 이민자들을 통해서 미국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사역을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페이펙스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감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끌어왔던 청교도 신앙이 사라지고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 문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인간 위주의 생각을 통해서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현대판 바벨탑을 미국이 쌓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재단하고 성경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미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신 우상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 영혼을 더럽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 잡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을 쓰시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의 인성과 가치관이 주도해가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독교의 인성과 가치관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기독교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형상 속에서 인간에게 투영된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이라 불리기도 하고 생기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 헬라어로 푸누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적인 기관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능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조절할 수 있는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의 이성으로 육체의 정욕과 본능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인격자로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인간이 동물 같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영의 영역 속에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 사고의 능력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영혼의 이성은 작용되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 움직이고 그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바른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올바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인격 장애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인격 장애자라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기르니 그 자녀 또한 인격 장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동성애자들도 가족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자기들이 아이를 못 가지니까 입양합니다. 그러한 동성애자들의 환경에 노출된 아이가 동성애적 성향이 없는 그런 아이인데 그가 동성애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자로 자라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고 빼앗는 일들이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뒤틀어진 그런 가족 관계지요. 오늘 이 뒤틀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은 기독교적인 인성 교육을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가치관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윤리와 도덕이 말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라는 이름 하에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없어진 사회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이상 율법이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성경적인 도덕과 윤리성이 강조되고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적인 도덕과 윤리에 근거한 이런 인성이 주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는 회복 불가능한 혼란한 그런 시대로 이끌어가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구별된 인성, 도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러한 우리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회에 있는 불신자들이 볼 수 있어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거룩성은 다 없어져 버리고 성도의 거룩함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화화되고 농담같이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배우지 못해서 기독교적인 올바른 가치관의 부족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향락을 위해서 내가 술 마시고 춤추는 곳에 기독교인으로 은혜를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에 자유로울 수 있는 기독교인들 현대 시대에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인격과 품성과 함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행복이라고 하는 오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고 정욕을 위해서 살고 호화로운 낙을 보장하는 권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아도 섬기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경험은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조금 모자라게 삶에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불편하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물질의 과다에 따라서 행복의 등급을 매깁니다. 한국의 상류층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상류층이 있나요? 지금이 봉건 시대인가요? 그 상류층이 뭐예요? 돈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류층이 되는 건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안락하고 편리하고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것, 그런 것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나누고 섬기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영악한 지혜를 따라가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자신을 방임하게 되면 지식은 넘치지만 지혜가 메마릅니다. 돈과 물질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그 돈과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가 부족하게 되고 맙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의 다소에 의해서 인생의 행복을 가늠하는 소유형의 사람은 기독교의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소유 자체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가 소유형의 인간에서 존재형의 인간으로 변해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삶의 가치와 행복의 척도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부와 권세를 소유했던 다윗이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아내로 빼앗았던 것을 나단 선지자가 질책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질책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한 부자가 양 한 마리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기에 그 양을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이웃집 사람으로부터 그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그런 비유예요. 다윗 왕의 시대나 지금이나 많이 가진 자는 더욱 부해지고 그 부를 지키고자 고민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속이고 수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인 물질관, 행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없죠. 그러나 그 물질의 소유 과정에서 남을 속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정상적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물질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자신의 호사스럽고 안락한 삶의 포장과 장식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며 재물을 모으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섬기며 나누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며 움직이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을 모으고 쌓아놓고 그것을 계수해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누며 섬기는 곳에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행복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배려하지 못했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헤아려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기보다는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소유와 나눔의 행복과 가치를 온전히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 바로 이 사회와 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이 시대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인성과 가치관으로 정체성을 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귀한 가치관을 온전히 세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